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쉴 수 있었고 오늘도 생명 주셔서 또 새날을 주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복된 날 되어지고 또 저희들의 날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테니 너희가 지금 그대로 이렇게 가면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빨리 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 회개할 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잘못 갈 때는 그 잘못된 길이라고 클릭하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하지 마라 그러면 꼭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라. 그런데 기어코 가서 만져서 정말 울어버리는 그런 일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라. 이 너희는 그 15절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계속하면 어떤 적군이, 먼 나라에서 오는 적군이 와서 너희를 이제 멸하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시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혹은 또 유다를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올라가서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뜨리는데 다 무너뜨리지는 말고 가시만 꺾어버려.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해서 없애버리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받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버려진 그 잘라진 가지 버려진 가지는 모아다가 불사라 그 불에 던져 불사르게 된다.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들을 보존하실 텐데 여기 10절 마지막에도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지도 보호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꺾어지는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다. 그리고 꺾어진 이유는 내게 심히 반역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반역한 이유가 뭘까요? 1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자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불신앙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경고하셔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시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유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냥 확 뒤집어지면 없다고 인정합니다.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유다와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은 그들이 인정했어요. 눈에 보이는 나무로 만들어 놓고 금은 동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는 신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덩어리는 돌덩어리는 혹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겠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재앙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반역,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재앙이 임하겠다고 말하는 게 선지자들이거든요. 지금 예레미야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유다 집은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이게 이제 바람이란 말이 본래 이게 바람이란 그 이제 원어에 보면 영이란 말도 되고 바람이란 말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게 지금 뭘까요? 이 바람을 통해 말하잖아요. 숨을 들이셔서 숨을 다시금 내뱉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시는 그런 이제 가수들은 어때요? 이 성량이 숨을 많이 들이마시고 그 숨을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그 소리가 나오도록 그 조정을 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노래를 잘하고 또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뭐 소리를 높이고 낮추고 뭐 이런 것에서 노래가 조금 부족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제 말을 해요. 기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영으로 인정하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저거 바람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영에 감동된 곳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삼가 두려워했지만 그냥 저건 선지자가 바람 소리야, 이루어지지 않는 소리야, 그냥 허망한 소리야, 선지자가 떠드는 소리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 바람 소리 여기니까 그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바람 소리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인정하지 않을 때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 그러므로 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들 말은 바람소리라고 하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그 말은 불이 되게 하고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처럼 그대로 불사르겠다. 예레미야 말은 하나님 말씀은 불이 되고 그들은 나무가 되어서 불사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는 와서 이들이 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불이 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집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은 그들이 와서 이렇게 그들을 이제 해칠 것이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도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바람소리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말씀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10절에도 보면 성벽을 무너뜨리지만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가지만 꺾는다는 게 포도나무가 문제가 됐으면 그 포도나무를 베어버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된 가지나무만 잘라버리듯이, 병든 가지만 잘라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도, 또 이들을 불러 심판하시는 것도 이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시려는 정말 수술도 대수술을 하시는,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시는 것이지 이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나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이들이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나면 그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셨느냐 하거든. 그래서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구나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고 산성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상의 나라, 우상의 본거지인 그 나라들로 하나님께서 다 옮겨가셔서 거기서 그들을 이방인들을 섬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서 이들이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게 됩니다. 잘라진 가지, 불살라져 버린 가지도 있지만 그 중에 깨닫고 회개한 자들이 있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가지들은 꺾어버리지만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맺는다는 것이 우리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환경 때문에 복되고 복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복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 내 가지가 아닌 것은 꺾어버리시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저 흙덩어리로, 깨어지는 흙덩어리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로밖에 정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온갖 이적과 기적을 본 자들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었고 결국 그들은 무너지고 불살라져 버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가지가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육체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마다 한 심령마다 붙들어 주시어 강건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앞길에 형통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